김동호 목사님께서 남기신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재직하실 때 영락교회 이명수 목사님께서 담임이셨을 때 그때 한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신문 기자의 질문은 이와 같았습니다. 1시간의 인터뷰 끝에 마지막 질문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김동호 목사님이 참 발칙하면서도 목사님에게 드릴 질문으로 굉장히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명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한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고 하죠. 자유하기 위해서요. 저는 예수를 믿어 자유한 사람이 되고자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그래서 자유한 자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 누리며 그분의 신령한 성품을 따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까는 답을 하시더니 이제는 답을 안 하시네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한 자라는 거죠. 자유한 자로서 이제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도 말고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왠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즉 자유하다고 이제 자유하다고 했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근데 멍에를 메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멍에는 종의 멍에는 뭐고 이제 메라고 하는 나의 멍에는 뭘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베드로의 고별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제 죽음을 예감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 하여 유언처럼 남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 흔적을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다. 육체의 장막을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제 곧 죽겠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것을 예감하고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은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론 부분 뭐냐면 신성한 성품을 힘써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원래는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취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신성한 성품, 그리고 그 신성한 성품의 내용을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랍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 일입니까? 일명 이것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성 8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믿음, 지식, 절제, 그리고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덕이 빠졌군요. 이렇게 해서 8가지를 베드로가 얘기하는 믿음의 8덕 또는 하나님의 성품 8가지 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결국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식, 덕, 경건, 절제, 형제 우애, 인내, 이러한 것들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초대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품을 발현할 자, 발휘할 자로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내가 마지막 날 가까웠는데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 하며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후에 이러한 믿음의 선한 8가지 덕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말씀들로 2장 3장이 이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잘못된 삶의 자유분방함에 대한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리고 거짓된 교리, 잘못된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든 가르침을 경계해라. 유언과 같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일일까요? 믿음의 8덕,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면 베드로가 너희는 힘써 지키라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아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제게 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정답을 몰라서 오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얘기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말미에는 기도해야 하는데요, 참아야 하는데요, 참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요, 잘 믿어야 되는데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요.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뭐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됩니다. 우리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공고한 자로다.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육체의 법을 따르는 마음, 그리고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서로 다투고, 그래서 근심이 되고, 그래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이게 왜 안 될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도께서 견인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영성, 즉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영성에 대한 여러 정의들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신령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인격, 저 사람은 영성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신령한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의 영성 수준이 높아. 또 다른 의미로는 영성은 하나님을 잘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특성, 이것을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좋은 경치를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님께서 지으신 이 귀한 세계를 보니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성향이 있는 거죠? 단순히 자연 만물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자연주의적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침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침묵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품성이 그 사람에게서 발휘되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영성과 반대되는 우리의 원래의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은 물리적인, 물리과학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3대 물리법칙이 있습니다. 뉴턴의 3대 물리법칙. 관성의 법칙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관성은 외부의 힘,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멈춰있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것은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즉 움직이고 있는 것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고, 멈춰 있는 것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관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돌아와서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내 본성이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이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알아달라는 거죠. 나는 원래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 이 우리의 본성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내 본성 그대로, 죄성 그대로, 관성 그대로, 습성 그대로 결국 습관을 좇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습관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의 내 습성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성 형성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한 가지 이 실험 영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을 보겠습니다. 6명의 운전자가 있습니다. 절반은 숙련자, 나머지는 운전 경력 3회 미만인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운전할 차는 방향 지시 등이 반대입니다. 레버를 위로 올리면 오른쪽 대신 왼쪽 등이, 아래로 내리면 오른쪽 등이 켜지게 했습니다. 구구단을 외워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정식 면허도 따지 않은 이영근 씨, 차근차근 해냅니다. 운전 무서워 도로에는 못 나온다는 규민 씨와 무면허 다혜 씨도 제법 잘 해냅니다. 시작부터 헷갈렸던 지훈 씨, 주행 중에도 역시 헷갈려야 합니다. 몇 번 틀리고 나니 이젠 이쪽 저쪽 다 켜봅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비운전자에게 백발백중 욕먹습니다. 이번엔 그야말로 프로 운전자.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오른쪽 왼쪽, 그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12년 운전 경력에 이렇게 어려운 운전은 처음입니다. 경력 25년의 베테랑 운전자 강병도 씨. 그야말로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 틀렸습니다. 운전 소감 어떠신가요? 원래 우리가 운전하던 대로 아래로 내리면 좌회전,
위로 올라오면 우회전. 이게 습관적으로 되던데요, 그냥. 운전이 습관이 된 숙련자들이 훨씬 더 많이 틀렸습니다. 일단 습관이 되면 아무리 간단한 행동이라도 고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실험 영상은 서로 좌우 깜빡이를 연결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운전을 해보라고 하니 이제 막 운전을 배우거나 초보 운전자들은 조금 헷갈려다가 금방 적응을 하는데, 베테랑 운전자들, 원래 운전을 단연간 숙달되게 했던 사람들은 아는데,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아, 바뀌었구나. 좌로 갈 때, 이 사람들이 좌로 갈 때 좌측 깜빡이 넣는 거 모르겠습니까? 알고 또 바뀌었다는 걸 아니까, 아, 좌로 갈 때 좌측 깜빡이가 아니라 옛날로 따지자면 우측 깜빡이를 넣어야 좌측 깜빡이가 켜지겠구나 라는 것을 설명을 다 들어서 다 아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유롭지 못한 거죠.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뭐의 영향입니까? 그게 바로 습성, 그게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베테랑이라는 것은 이미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가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무의식적으로 깜빡이를 어느 쪽에 넣어야 될지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으로는 방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실험 전에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다 아는데 안 됩니다. 의식해도 안 됩니다. 다 아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다 알잖아요. 아는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오랫동안 베테랑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잖아요. 숙련된 죄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오랜 시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형성된 나를 가지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게 나의 죄성이라는 관성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여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멍에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서커스 공연을 하고 있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어른 코끼리입니다. 굉장히 힘이 셉니다. 등치도 큽니다. 그런데 발목에 작은 밧줄이, 가느다란 밧줄이 묶여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코끼리는 힘이 세잖아요. 그럼 코끼리는 힘이 세지. 코끼리는 나무도 쓰러뜨리잖아요. 그럼 코끼리는 집채만한 나무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세단다. 그런데 아빠, 저 코끼리는 왜 저렇게 가느다란 밧줄에 계속 묶여서 사는 거예요? 왜 그 밧줄을 끊고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 공연을 하는 코끼리를 조련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막 태어난 코끼리, 제 힘으로 밧줄을 끌을 수 없는 나약한 아기 코끼리를 밧줄로 발목에 묶어놓고 안간힘을 쓰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그 밧줄 때문에 못 도망가고 발버둥 치지만 또 묶여있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이 아기 코끼리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자랍니다. 어른 코끼리가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힘을 쓰면 충분히 끊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줄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발목에 밧줄이, 가느다란 밧줄이 묶여 있는데 이걸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음에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요? 밧줄이 어디에 묶여 있을까요? 발목에 묶여 있는 밧줄이 아니라 그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묶여 있는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의 이 사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사진입니까? 어떤 사진이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식과 또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더 깊은 잠재의식, 무의식의 영역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보통 빙산의 일각 수면 밖에 드러나는 부분은 아주 작죠.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더 큰 빙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면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의식이라고 하고,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러나 수면에 가까운 의식 바로 밑에를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더 큰 어마어마한 빙산은 그 밑에 있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거죠. 전의식은 의식을 하면 인식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의식, 전의식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무의식의 영역은 너무너무나 크고 인식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사람들은 이 무의식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주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래 그렇지 뭐 하면서 자기 나로서 살아갑니다. 이런 거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사도신경 정도는 잘 외우잖아요. 위기가 있었어요. 이 세번역으로 바뀌면서 상당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이전 번역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할 때, 목사님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배를,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냥 다 알고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시작을 해서 마치기 전까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까지는 했는데 우리 아버지여 한 순간 뭘로 가요?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마친 거예요. 설마 이제서야 아신 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외운다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내 행동, 의식적으로 내 말투, 의식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 의식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의식적으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끊임없는 과정, 우리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항상 습성대로 내 원래 경향대로 나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영성, 여러분 몇 번 설교 듣고 설교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원 가서 뜨거운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 바뀝니까? 그렇게 해서 영성이, 신성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깃들게 될까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너희는 더욱 힘써 이를 지켜, 힘써야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힘 안 쓰고 수십 년 살아온 나의 본성, 죄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힘쓰지 않으면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나의 죄의 관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의식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하며 늘 내 자신을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내 어떤 폼을 잡지 마시고 이 폼을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차를 빼면서까지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보통은 예배 잘 드리고 와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 나가가지고는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아씨 누가 이따구로 주차를 했어 뭐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이 큰 교회에서 주차 안내를 교육전사 때 주차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 안내를 하는데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그 뭐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안내 똑바로 못해 하면서 얼마나 막 쌍소리를 하시면서 막 욕을 하는지 제가 전도사가 아니었으면 제가 교회 안 다닐 뻔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변화된다고요? 안 됩니다. 뭐를 바꿔야 됩니까? 은혜 받은 것은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좋다, 아유 내 귀에 쏙쏙 들린다, 아유 오늘 내가 새로운 거 알았다. 뭐의 영역이죠? 의식의 영역이에요. 의식의 영역만 가지고는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귀에 들어와서 잠깐 머리 두피 마사지 한번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면은 더욱 힘써 그 긴장감 붙들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각을 잡았던 그 각을 예배당 밖에 나가서 차 빼고 나가서 가정에 가서 일상에 가서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은혜 받는 몇 번의 경험들만 하는 사람으로 끝나요. 변화된 인격, 변화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도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어떤 곳에서는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게 그겁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자 할 때는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 네 가지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힘이나 뜻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 너희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또는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냥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이 바뀐다고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뀐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어떻게 해야 바뀐다고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의식적으로 전심전력에서 나를 복종케 하지 않으면 이놈의 습성이, 이놈의 죄의 관성이 늘 나를 움켜쥐고 사로잡아 나의 습성이, 나의 습관이 나를 지배하여 나를 그것에 멍에를 메고 지고 사는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서만 어느 정도 각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또 심지어 변화되지 않은 그걸 가지고 목사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 증명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 증명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신성한 성품이 드러나는 게 영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성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 영성이 없는 집사, 영성이 없는 권사, 영성이 없는 장로와 목사, 그래서 한국교회의 영성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냥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는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습성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걸 모릅니다. 너 손톱 깨물지 말아라.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톱 깨물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없을까요? 손톱을 안 깨무는 능력. 초조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깨뭅니다. 초조할 때도 손톱 안 깨무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못해요. 내가 손톱 깨물고 있구나. 이걸 의식을 못하죠. 그러니 손톱을 안 깨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의식의 무능력.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믿지도 않고 의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의 능력 없습니다. 무의식의 무능력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꾸 의식을 일깨워줍니다. 너 손톱 깨물고 있어. 또 손톱 깨문다. 야, 손톱 깨물지 마. 그러면 의식을 합니다. 근데 의식을 해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전히 옛사람, 옛습성, 옛습관, 옛관성에 의거해서 살아갑니다. 의식의 무능력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요 단계에서 많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버텨야 됩니다. 힘써야 되죠. 계속해서 손톱을 깨물지 않기 위해서 의식하면서 자꾸 더 자주 반복과 집중을 통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톱 깨무는 버릇을, 습관을 바꾸어내는 거죠. 어떤 단계로 변화될까요? 의식하면 이제 깨물지 않게 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의식하면 능력을 가진 상태.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완전히 내 안에 무의식의 영역까지 습관이 되어서, 습성이 되어서 무의식 가운데도 능력이 나타나는 상태. 자다가도 잠꼬대를 주여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상태.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상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상태. 여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화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잠언서에서는 이것을 달리 표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우리의 무의식적 영역까지 어떻게 바꿔요? 의식의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내 원래의 습관이 발휘되어서 나를 움켜쥐고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의식적으로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죄와 이전 습관의 영향을 받는, 그것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적들이여 미안하지만 이제 난 행복해지기로 했네. 사람이 외롭고 뭔가 근심이 있으면 자꾸 우울해집니다. 자기를 누릅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아이고 다 끝났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줄여서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난 안 돼. 원래 우리 집이 그렇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시대와 문화가 자꾸 우리를 향하여서 경쟁에 낙오됐다고, 실패했다고, 사업 좀 안 됐으면은, 시험에 떨어졌으면은 너는 실패자라고 자꾸 말하는 이 사회 문화, 조류, 시대의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집중해서 외쳐야죠. 아니야. 나는 이번 생에 망한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멍에를 지고 부자유스럽게 마음의 결박, 끊을 수 있는 결박인데, 발목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밧줄인데 그거에 매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 영성입니다.
곧 영성은 곧 습관입니다. 내가 좋은 영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자꾸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아까 보여드린 그 과정을 다른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으로부터 2, 3, 4번으로 갑니다.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전에 글로 나와 있는 표를. 1번, 무의식의 무능력 상태. 어둡지요? 무의식, 생각도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못해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의식을 합니다. 내가 또 나쁜 생각하는구나. 죄성이 나오는구나. 의식은 하는데 안 돼요, 아직은. 근데 계속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가요. 계속 의식적인 훈련을 합니다. 해야 해요. 영성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밝은 세계로 갑니다. 이제 의식의 무능력 가운데서 의식하면 능력 있는 상태로. 3번.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4번. 무의식 가운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성품, 인격을 드러내는 삶, 밝은 4번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특정한 습관에 대해서는 1번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죄의 간성에 매여서 2번 단계에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3번 단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내 육체를 쳐 복종케 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무의식적 영역에 있는 죄의 습성을 바꾸고 관성을 깨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영성이 형성된 사람들이 모여 건강한 영성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러한 교회가 지역사회의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대한민국에 그 영성, 건강한 영성을 발휘하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너희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여러분, 사랑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루기까지,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중에 이 6단계를 다 거쳐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아니요. 열심히 힘을 써서 훈련해서요. 내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춰보고 주님 앞에 늘 거룩하고 경건한 결단을 하며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갑니다. 습관은 영성이다 라는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말을 쓴 책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이 아니다. 욕망에서 나온다. 우리의 행동은 욕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진정 가지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갈망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당에 앉아서 늘 다른 생각 품는 분들이 대여섯 명은 꼭 있습니다. 대여섯 명은 1부에도 대여섯 명, 2부도 대여섯 명, 항상 대여섯 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요.
의식적으로 자각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습성만 듭니다. 그러고 집사, 권사가 됩니다. 뭐가 될까요? 변화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또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형성한 그 습관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습관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알고 보면 그가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예지중지하는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임을 의식적으로 고백하고 의식적으로 나와서 의식적으로 모이고 의식적으로 결단하고 의식적으로 훈련하면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면은 물질이 되어 갑니다. 성공을 살아가면 성공 그 자체에 자기의 가치 기준을 매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하는 바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습성이 바뀌어가는 것이고 그 습성이 바뀌어서 우리의 욕망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여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